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임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미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개미 집단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미들 중에 20%에서 30%의 개미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놀고 먹는 개미를 옆으로 빼내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데리고 다시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또 다시 똑같은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의 한 20% 정도의 개미는 또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개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죠? 근데 게으른 자는 일하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지 놀고 먹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면 안 되는데 20%의 사람은 놀고 먹는 개미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 연구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빈둥거리고 무임승차하는 나쁜 20%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일본의 하세가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개미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본에 서식하는 뿔개미 한 종류를 사육하고 한 마리 한 마리당 색깔을 칠하고요,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난 다음에 8개 집단 1200마리의 개미들을 보면서 연구를 했더니 전혀 다른 현상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 일하던 개미가 피곤하여 일하기가 어려워지면 지금까지 놀고 먹던 개미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피곤해서 지친 개미들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20-30%가 함께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요, 과연 모든 개미가 다 일하는 집단과 20%나 30% 정도의 개미는 이렇게 쉬다가 일하는 이 집단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개미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다 일할 때에는 모두 지쳐서 그 공동체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 비율이 쉬다가 대체하는 이 공동체는, 이 개미 집단은 계속 오래 존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자기의 공동체를 잘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메커니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은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로 운영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 그러니까 영적 선물이죠, 영적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받게 되는 것,
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은사 사용 설명서라고 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니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은사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의미 가운데서 공동체는 바로 이 은사로 교회 공동체는 운영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공동체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각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이건 철저하게 공동체라는 스펙트럼을 꽉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을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잠깐 펴놔주시 바랍니다. 성경이 왜 좀 해석이 필요하다, 누군가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사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시작은 은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직분의 자리, 여기서는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예전 성경엔 직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직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건 섬김과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역은 결과, 열매, 영향력,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사용했더니 이 부분에서 사용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큰 은혜가 미쳐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라면 집사님 성가대 들어가세요. 노래방에 가서 무조건 90점 이상 나온 사람 성가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90점, 옆에 보는 사람들은 다 성가대 가셔야 돼요. 그래서 90점이 되니까 성가대 가세요. 그래요. 그래, 맞아, 나는 찬양 연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 성가대를 가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다 보면 우리 성가대야 매번 그렇지만 어느 날은 성가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그것이 바로 사역, 열매,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즉 은사나 그 직임이나 직분이나 이 사역의 모든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자신의 입장 속에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고 성도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그 일할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여러분의 은사가 있어요. 아마 셀 모임을 할 때요, 한번 다시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모를지라도 옆에 분들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접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말 한마디라도 참 예쁘게 해요. 집사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한 권사님 은 음식의 은사는 없는데 설거지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하십시오. 제가 설거지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계가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게 각자 은사를 맡은 것을 옆에 사람이 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축구 선수들 보면 압니다. 어느 축구팀이건 11명의 선수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포워드가 있겠고요, 미드필더가 있겠고요, 수비수가 있겠고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축구에서는 제일 좋은 꿀 보직이 골키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공 오면 그냥 맞기만 하면 되는 자리. 여러 부분의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팀에는 공격수가 차고 넘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비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팀을 보니까요, 수비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수비를 잘하는 팀이 우승하더라고요. 결국 어느 분야로 사람들이 몰리거나 어느 은사가 많아져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승리하거나 그 공동체가 부흥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자들이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역대상에 나오는데요, 언제냐면 바로 다윗 왕국 시절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역대상은 다시 다윗 왕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다윗 왕국이 다윗의 왕국 시대죠. 그 시대가 왜 그토록 빛나는 시대, 빛나는 공동체의 시대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역대상 23장부터 24, 25, 26장까지 이어지는 이 교회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질서가 너무나도 잘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3장은 레위인들의 24반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에는요, 25장에는 제사장의 24반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 26장에는 찬양대의 24반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지기의 24반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지기까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의 분야에 반차를 맡아서 잘 감당했더니 이 다윗의 왕국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문지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은 빛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은 허드렛 일, 천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나눠줄 때요, 어떤 사람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 2달란트 주고요, 어떤 사람 1달란트 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느냐, 그럼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은사는, 이 부분은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나눠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PPT 띄워주세요. 이 수학을 한번 보세요. 자, 1 더하기 1은 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산수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공동체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나라는 사람은 1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1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합해지니까 3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꼭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 찬양팀에는 두 파트가 나누겠죠.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이 있고요, 그리고 반주를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저분들은 노래는 부르지도 않고 반주만 합니다. 이분들은 반주는 하지 않고 노래만 부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반주와 찬양팀이 함께 어우러지니까 와, 이건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긴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이게 3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1 더하기 1은? 이건 사람 많아도 소용없는 교회예요. 머릿수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분명히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큰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디론가 사람들이 뒤편으로 숨었을지도 모르고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나는 별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뒤편으로 숨기 시작하니까 1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쪼그라드는, 정말 영향력이 없는 그 공동체로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세례 예를 들면서요 이야기한다면요, 세례는 4가지의 다른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리더십, 리더의 은사예요. 두 번째는 헬퍼의 은사예요. 세 번째는 서포터의 은사예요. 네 번째는 엔터테이너의 은사예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리더. 두 번째는요? 헬퍼. 세 번째는요? 서포터. 네 번째는요? 엔터테이너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셀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저희들이 셀 리더를 세워줬으니까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니까 거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헬퍼입니다. 그분은 셀 리더를 돕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요, 힘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자의 사람 인자는 이렇게 짝대기가 서 있는데 옆에서 그 짝대기를 지탱하고 있을 때 사람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어쩌면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헬퍼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헬퍼가 가끔 전화 걸어서 리더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 없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차라도 한 잔 마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리더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옆에서 헬퍼가 한마디씩 두마디씩 그런 얘기를 해주면요, 리더가 힘을 얻어서 계속 리더십을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서포터. 서포터는 뭐 합니까? 요즘 서포터 중에 최고의 서포터는 트로트 가수들 서포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주도를 가도 쫓아가고 저기 시골을 가도 쫓아가고, 쫓아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피켓 들고 우유 빛깔 아무개 뭐 이런 생각 있죠. 예? 서포터요. 여러분, 축구의 서포터는 어떤가요? 우리 팀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본거지는 서울인데 저기 부산을 간다면 부산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셀에 진짜 중요한 사람은 이 서포터예요. 서포터는 뭐한 사람이에요? 응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 셀이 최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목회자들은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들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라고 매일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땐 밥도 짓지만 어떤 땐 죽도 씁니다. 그런데 하도 죽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미쳤어, 왜 이랬을까 하면서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살짝 드는 생각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주엔 성도님들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죽을 썼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저분들이 내 설교를 잊어버려줬구나.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너무 다 기억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뭐 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참 서포터가 되더라고요. 셀 리더가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이번에 우리 셀 모임 있어요. 참석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떻게든 그 사람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셀원들은 대충 이번에는 뭐 바쁜데 뭐한데, 아니 어떤 분은 참석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또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타나는 게 응원하는 것이고 서포터고요. 그리고 나타나서 그 자리를 차지해주고 있으면요, 정말 셀 리더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는 정호 집사님이 이 일을 하는데요, 우리 셀에도 정호가 필요하다. 예. 이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 이 사람이 있어야만 재밌어요. 이 사람의 존재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서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하겠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셀 모임에 갔을 때마다 크게 웃고 기쁘고 행복한 모임을 갖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행복한 모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엔터테이너가 말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행동,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있으면 얼굴에서 미소가 번져지는 사람, 그 사람이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올해는 망했습니다. 우리 셀에는 그런 엔터테이너 N자도 없고 서포터도 아니고 이거는 서포터인지 적인지 모를 사람만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셀의 엔터테이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셀에 갈 때마다 우리 셀을 웃기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죠. 만약 그 기도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셀에 정호 집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사람. 그럼 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들어올 테고 누군가 목사님 우리 셀에 좀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저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셀 리더 기도회가 매달마다 하니까 그때 우리가 셀 리더의 특별한 뭐 특기 사항을 이야기할 때 우리 셀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다음에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셀에 또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는 역사. 결국 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고 어떻게 1 더하기 1은 3의 효과가 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다고 얘기할 땐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럼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자, 몇 가지 은사요? 9가지 은사. 성령의 열매도 몇 가지일까요? 9개. 그러니까 9개의 은사, 9개의 열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9가지가 등장해요. 그 9가지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각종 방언들을 통역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9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3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건 다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할 때 1장을 공부할 때요, 헬라 사람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지혜야. 예수가 전부야. 예수가 우리의 의가 돼.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돼. 예수가 전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기를 원했어요. 야, 어디서 좀 새로운 학설이 좀 나왔다더라. 야, 요즘 여기가 떴다더라. 이런 이론이 있다더라. 누가 잘 가르친다더라. 누가 뭐 강의를 잘 한다더라. 뭐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강의들 많이 있습니까? 어느 심리학자의 강의더라. 어느 방송인의 강의더라. 뭐 강의들이 많은데 야, 이거 너무 듣기 좋아.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그 말씀의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소피아랑 그노시스인데요, 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 오늘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다가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셀 모임을 하면은 어떤 분은 말이 많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침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셀 모임을 하다가 이런저런 셀 문제를 나누겠죠. 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이래 이게 저래라고 조그만 논쟁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말을 한마디 꺼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옆에 있던 모든 셀원들이 맞아,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의 말에 동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의 그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더 이상 토를 달고 싶지 않아요. 맞아, 아멘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셀 리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입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서포터의 입에서 나올 수 있고요, 특별히 엔터테인을 즐겁게 하는 그 엔터테인의 입에서 그냥 즐겁자고 한 이야기인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나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셀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책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신문도 귀찮아서 안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결정하십시오. 나는 신문도 안 읽고 책도 안 읽었으니까 말씀도 안 읽겠다고 계속 생각한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도함을 받고 길잡이가 돼야 됩니다. 삶은 정말 장애물과 함정과 덫으로 가득 채워진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택 아닙니까? 하루에 우리는 150번 정도를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150번의 선택 중에 삐끗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선택 가운데 잘된 선택이 있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불변함은요,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런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감사와 소원 예물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소원 예물을 보낸 기도 제목들을 다 읽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길게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읽을지 몰랐다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읽는 건 제가 읽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송구영신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내년 송구영신 때에는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서, 맞아,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에 마음이 막 낙심되고 절망돼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나아갑시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요, 그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병고침,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절하게 아픈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에 질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능력 행함.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업이 망했고 삶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악한 영들이 내 삶을 지금 짓누르고 있을 때, 꽁꽁 묶고 있을 때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요, 언어의 은사예요. 방언과 방언 통변함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던져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적과 이사, 방언 같은 것, 기적과 이사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은사 폐지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장로교나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딱 맞춰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성령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방언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없고, 그리고 만약에 방언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은사폐지론자들. 그러나 저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지금도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병이 고쳐지고요, 지금도 방언으로 깊어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방언 통변이 시작되고요, 영분별이 시작되고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새롭게 하소서 보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하소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송 프로그램이요. 새롭게 하소서가 있는 이유는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야, 세상에 어떻게 일주일에 3편씩이나 나오는데도 매주마다 3명씩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듣다 보면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계실까 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9가지의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세속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만들고 균형 잡힌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선물, 카리스마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유익함을 얻는 귀한 영향력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집사님처럼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방언하는 그 소리 들으면요, 정말 천사들이 소리하는 것처럼 아름다워서 정말 이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라고 부러워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부러워한다고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떤 은사를 구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 100억을 자기의 창고에 현찰로 바꿔놔서 탁 채워놨대요. 어떤 사람은 10,000원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과연 부자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은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고 바꿔 말하잖아요. 은혜는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되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이뻐서 주신 거겠죠. 왜 주셨어요, 하나님? 네가 이뻐서. 그럼 그 이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쁜 거예요. 더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그 은사 주셨어요? 이뻐서. 왜 쟤에게는 저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이뻐서. 왜 이 사람에겐 이 은사를 주셨어요? 걔도 이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는 뭘까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셔서 제가
이 땅을 살 동안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는 하도 좋아졌어요. 이제 화상통화, 하여튼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죠. 몇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검은 터틀넥을 입고 딱 아이폰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컴퓨터를 이제 이 손 안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지만 그 기계 안에 이제 컴퓨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전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영상도 듣고 음악도 듣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폰 그 광고가, 아이폰 그 시연회가 나온 것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 예전에 어렸을 때요, 흑백 텔레비를 봤어요. 그땐 텔레비도 비쌌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흑백 텔레비전에서요, 칼라 텔레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가 나올 때는요, 이거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칼라 텔레비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영화관만 가야 보는 줄 알았어요, 영상을. 그런데 이제 집에서도 칼라 TV를 통해서 다양한 색깔의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이런 옷들을 입고 있었구나. 이 무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치장했구나 라고 그 칼라 TV를 통해서요, 그 영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다 다를까요? 이번에 우리 셀리더 세미나를 하면서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질은 각 사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질 사람도 있고, 여기서 우울질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질 사람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질은 바뀌지 않는데요. 그러나 성품은 바뀐대요. 성품은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개 같은 성질, 개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닦여지다 보니까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들로 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모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다양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멋있게, 훌륭하게, 마치 미술 작품을 대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